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손에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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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또 이 시간 함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세상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다가 다시금 주님 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이 문제가 하나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예요.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참여한 우리 식구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또한 찬송하며 예배할 때마다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71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은 찬송가 아닌 우리 함께 잘 부르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같이 찬송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오늘 주보 순서에는 우리 재훈 형제가 기도인데요. 오늘 출근이 갑자기 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오늘 온종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려놓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한 치료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도 있고 환경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사 참으로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올라온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식구들도 있는데 하나님 지금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 또 먼 타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한 건강도 지켜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더 빠져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경건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찾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는 참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또한 마음껏 흥복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날이 속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참여한 모든 식구들마다 하나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한 우리 하는 모든 사업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에 말씀을 준비한 부족한 종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히트 꺼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노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좀 봐주십시오. 우리 뒤에 들어오실 때 우리 손 소독제 그리고 온도계 측정 그리고 우리 QR 코드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서 사용해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숫자가 아직은 조금 많이 나오긴 한데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 대구 지역 이번 주에 보니까 조금 더 나오긴 했습니다. 좀 한 몇 명씩 더 나오긴 했지만 거의 하루에 한 명 또 때로는 없을 때도 있고 이래서 좀 안심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가장 좋은 방역은 마스크다. 그래서 참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속에 2차 팬데믹 상황에 놓여서 오늘 어젯밤에 뉴스 보니까 영국도 2만 명, 프랑스 4만 명, 이탈리아 2만 명, 그러니까 그 미국도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가장 많은 8만 5천 명이 하루에 이렇게 발생했다. 우리 지금 전 감염자 다 해도 우리나라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참 충격입니다. 그죠? 하루에 그만큼 나오니까 미국은 하루에 1,000명이 사망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진짜 빨리 백신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수간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백신은 내년쯤 돼야 이제 투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치료제는 올 연말 안에 긴급 승인이 떨어질 것 같아요. 11월 달에 아마 지금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준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밤 하루 마감할 때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용 형제가 문자 보내주면서 오늘 원래 대표 기도잖아요. 그런 준비는 다 해놨는데 나오지 못해가지고 좀 죄송하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한 주 한번 보고 미뤄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주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을 지금 계속 비워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우리 식사하고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낮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삶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다음 주 주보에는 주보면을 조금 더 늘려서 우리 이 주일에 우리 동정도 함께 씻고요. 또 그리고 나눔지도 함께 좀 더 오늘은 2가지만 이렇게 넣었는데 보고 좀 추가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이제 나눔도 하고 또 오후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눔도 하다가 찬양도 하다가 찬양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 그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까지는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정미양 성도님, 서울에 있는 우리 방준혁 형제, 그리고 윤성민 목사 드렸고요. 감사한금 우리 안동에 예천에 있는 우리 김예롱 집사님, 김옥하씨 10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윤성민 목사 드렸고요. 박덕숙 우리 이분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오경봉 씨, 조태수 씨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오면서 주일원금을 또한 10의 1을 구별하여 또한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며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참여한 모든 손길들의 복을 주옵소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깃잎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 그거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 냉수 한 잔도 전도자에게 드린 것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물질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사업에 복을 주셔서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어려운 전국 속에 있으나 이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정리 좀 하고요. 이제 사도행전 시작한 지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출발점에 되는 말씀은 1장 8절 말씀이라고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인입니다. 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 되었던 사람들이 계속 증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증거했고 500여 명이 함께 봤고 또 그리고 그 시절부터 계속 복음을 전했던 그 증인들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증인되도록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3가지가 주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마지막 3번째는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또 증인이 되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려면 증인 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무엇도 받아야 됩니까?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있게 찬송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증거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못 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권능을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이런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보다 앞서 2가지 약속이 먼저 있어야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이 오심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죠. 3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2번째는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각자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방언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데 자그마치 적어도 15개 언어,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건 유대는 사투리잖아요. 사투리. 그러니까 나라 다른 말은 아니니까 적어도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 최소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그 자리에 기도한 사람이 자그마치 120명이었으니까 120명이 기도하는데 아마도 온 사람들은 나라가 좀 제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다양하게 오진 않았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모르던 나라의 언어도 방언들을 있었겠지요. 그런 말도 사용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현상을 보지 말고 약속을 붙잡아라. 자,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우와,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번쩍번쩍하는 것이 사람들 머리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입에서 이상한 샬라샬라 하는 말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고쳐졌다, 치료됐다, 사람들이 나았다, 걸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이 나았거나 방언이 터졌거나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났거나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우와 하고 놀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왔다, 이걸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신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상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것만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현상보다 오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약속 지키신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고 불덩어리가 보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언어라고 말한다고 했지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걸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다시 성경을 번역하면서는 이제 다른 언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서 임했던 성령하고 우리 뒤에 성경 읽어보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방언하고는 방언의 성격이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니, 다른 언어면 통역할 필요가, 그러니까 방언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언어, 뭐 불어를 하거나 영어를 하거나 독일어를 한다면 그것도 통역을 하긴 해야 되죠, 그죠? 하지만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통역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듣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어, 웬만한 청년들이 영어를 좀 할 수 있고 영어에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영어로 만약 기도하고 있다, 저 사람 무슨 기도하고 있구나, 이미 다 알아듣잖아요. 여기 더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이후에 하는 방언들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이 있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의 그 사건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방언이라고, 이런 다른 언어가 나타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누구도 경험했느냐 하면 120명의 사람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초창기에 나오는 기록에 보면 이것이 등장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가잖아요. 고넬료를 만나러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3번 동안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저 안 됩니다 했다가 결국은 먹고 가게 됩니다. 환상 중에였습니다. 가서 백부장을 만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는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뭐라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전도했더니 고넬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이 성령을 받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고넬료가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언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다? 우리가 흔히 지금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의 말들로 방언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방언 통역함을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할 때 방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고 있다. 왜?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언어도 나타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도 나타났고,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아니라 뭐다? 약속이다. 무슨 약속?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능력을 주시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기쁘고 힘차게 일을 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부어주심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이해해라. 그리고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는데 여기 바람 같은 소리가 난다고 말했습니까? 불을 받고 방언이 터진다고 말했습니까? 그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조건을 하나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할 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 무슨 말입니까? 삶이다 이 말입니다. 삶이다. 성령 충만은 현상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삶이 기뻐지는 것이다.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세 가지 특징을 소개해 줍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째 특징이 뭐가 나타나요? 찬송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기뻐요.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슬픈데 찬송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찬송을 부른다는 게 말이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19절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니까 서로 복종해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중과 배려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어떠냐?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배려를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어디로 갔냐? 남편과 아내로 가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개인이 천국을 가지게 되고, 이 천국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찬송이 나오는 사람, 감사가 나오는 사람, 그리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세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불같이 일어나고 바람같이 일어나고 각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없었어요. 지금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지금은 안 일어나요. 지금은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왜? 그건 오순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뭘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은 사모해야 돼요. 성령 받았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아마 열흘이 아니고 20날 뒤에 온다고 해도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한 달 뒤에 주신다고 했어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에 맞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덩어리? 다른 언어? 아니요, 이것 말고 다른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보니까 막 이상한 말,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도 막 나오니까요. 왜냐니까 수많은 언어가 막 섞여서 나오니까 뭐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저 인간들 술 취했구나, 너무 많이 마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쩌면 최초의 전도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집회,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외쳐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다음에 잡히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집마다 숨어가지고, 아니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제자들 다 숨어 있었습니다. 다 숨어갖고 벌벌벌벌 떨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체포되는 거 아닐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고초로 당하다 죽는 건 아닐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똑같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시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되는 게 관심이 있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관심이 있으셨는데, 제자들은 기껏해야 무엇에 관심이 있다? 이 땅의 것밖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매를 맞아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당신들이 아무리 내 입에 저거를 물려도, 제가를 물려도 나는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죽일 테면 죽여라. 이렇게 됐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히 오늘 14절 뒤에 보십시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같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확실하게 전해주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될 거다.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을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셨을 때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진리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것을 알게 할 것이니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진리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까? 진리로 가야 됩니다. 진리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요, 진리의 길을 가고요, 또 다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진리로 인도해 가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요. 자, 누군가가 성령을 받았다, 누군가 불을 받았다, 누군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소문 나야 안 나요? 그런 소문 듣잖아요. 와, 저분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 그분 뭘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막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평가할까요?
아니요. 그걸로는 평가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는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 속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 성경적인 말이 나와야 되고 진리의 말이 나와야 되고 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가는 것을 보면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의 소문이 허장성세하게 크게 나타나도 저 사람 엉뚱한 거구나. 아니 저 사람 사기꾼 아닌가 이래 생각해야 된다. 성경과 다른 말 틀린 말 하면 이 사람 엉뚱한 거 받았구나. 성경 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가장 달라지는 게 뭐냐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 이해 못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약속들이 누구에게 한 약속이더라? 내게 하신 약속들이더라. 내게 준비된 복이더라.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향해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돌아봅시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몇인데요? 시간이 3시밖에 안 됐는데요. 3시면 몇 시입니까? 3시면 새벽 3시입니까? 아니죠. 6월 더하면 아침 9시. 여러분 아침 9시에 술을 먹는 분들 보셨어요? 가끔 있긴 합니다만 완전히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럴 수 있겠지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이럴 때는 언제 마십니까? 하루 일과 다 맞춰놓고 저녁 때 밤에 그죠? 그때 보통 사람들이 친구분들 만나서 우리 한잔 하러 가자 이러지. 그 사람들이 아침까지 일어나가지고 아침 9시에 우리 한잔 더 하자 이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아니 아침 9시인데 누가 지금 술을 마신단 말이냐? 이게 아니고 술 취한 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고 뭐냐? 구약 성경 읽어봐라. 구약 성경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예언한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거다. 요엘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870년 대충 이야기하면 900년 전 사람이에요. 900년 전 사람. 근데 900년 전 사람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그때 말씀한 거 잘 생각해봐라. 오늘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는 본문 내용이 이렇게 좀 짧죠.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본문 전체가 다 긴데 중간에 폭이 조금 좁아요. 좁은 여기는 뭐냐니까 이게 인용했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 이게 폭이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좁아지는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왜?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암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틀려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찬송가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찬송이 없어. 그런데 이런 찬송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 날에 찬송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찬송가 대신에 불렀어요. 여기 보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여러분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뭔가 신비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 환상, 꿈은요 뭔가 신비로운 사람이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해놨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앞으로 일어날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가? 아니면 환상을 보는가? 뭔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언을 하고 이러니까 원래 요엘서에 보면 앞날을 이야기하고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주 뒤에 그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될까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장래일, 예언, 환상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받는다.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계시. 우리 그 교리 배울 때, 요리 문답 이런 거 배울 때 계시 하는 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계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계시가 뭐냐? 밝히 열어 보여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밝히 열어. 뭘 밝히 열어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열어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계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혜를 받았고 환상을 보았고 꿈을 꾸었고, 이 말은요 뭔가 신비한 것, 놀라운 것, 기적적인 것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나타내는 것,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언이라 하는 게 뭐냐? 성경이 다 예언이에요. 성경 전부가.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나타내는 거, 바로 전해주는 거, 그게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언과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나타내는 것입니다. 뭘 나타내느냐?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나타나느냐?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다. 뭐가 바뀌는 거다? 우리가 바뀌는 거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하니까 뭐가 바뀌더라? 사람이 바뀌더라. 어떤 사람으로? 꿈꾸는 사람으로, 환상을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으로. 젊은 사람들이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센치하게 우울하게 그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노인이 꿈을 꾼다, 잠을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꿈 역시 비전을 꾼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할 때 노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노인들은요, 하는 일이 다 귀찮아. 새로운 거 배우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안 배우려 그래. 근데 무슨 꿈을 꾸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보여주면서 차사순 할머니 보여드렸잖아요. 운전면허 시험 몇 번 친 사람? 960번 친 사람. 내 운전 한번 해보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죠? 면허 시험을 960번 떨어지면 한 100번만 떨어져도 붙여주겠는데 안 붙여줘. 공정해야 되니까. 960번 떨어져 합격했다고 자동차에서 차를 한 대 공짜로 주잖아. 그리고 그 아주머니요, 그 채소 장사하시는 분인데 트럭 갖고 운전해갖고 장사하는 분이 꿈을 꾼다. 꿈을 꾼다. 다르게 말하면요, 뭔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비판적이었고 어둡고 부정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성령을 받고 보니 어떤 사람이 되더라? 밝은 사람이 되더라. 기쁜 사람이 되더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더라. 우리 앞에 에베소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 찬송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죠?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것이 꼭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가? 혹 내가 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을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요, 저는 이걸 뽑고 싶어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삶이 막 돌아보고 있을 때는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떨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속에서 불평 불만이 자꾸 솟아나와요. 근데 그거를 제어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놔두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혹 막 비판적이거나 그렇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져 있구나. 뭘 보충해야 되겠구나. 은혜를 좀 보충해야 되겠구나. 다르게 말하면요, 성령을 좀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구나. 망한 게 아니에요. 마음은 돼요. 은혜가 부족한 거 채우면 돼요.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 인생을 또 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차별 없이 부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17절에도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모인 120명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날 세례를 그날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베드로 설교할 때 우리 이제 2장에 나옵니다. 몇 명이 회개했다고 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어요. 또 4장에 보면 하루에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으면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초창기에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니까요.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신분, 국적, 성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더라. 여기 보니까 내 남종과 여종에게, 그 당시 말로 하면 신분이잖아요. 신분.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표현은 그냥 단순히 노예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특별히 선지자에게, 때때로 왕에게,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특별히 부어주셨어요. 일반인들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렇게 한 건요, 몇몇 사람의 선지자들 그렇게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주신다? 몇몇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목회자만 성령 주는 게 아니고요, 중직자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평신도들, 아니면 주일학생들,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 충만해진다, 안 진다? 성령 충만해진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요,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종이라고 하면서 어떤 종이라고 말합니까? 남종, 여종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남종과 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남종.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나의 종, 예수님의 종.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우리는 종입니다. 제가 하이섬교회의 주인이라고 합니까?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요, 주인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이섬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지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하이섬교회의 목회자이긴 하지만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면 그 사람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종이 아니고 주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갑자기 내가 주인이다 하고 나서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닌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사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도 원래는 천사의 한 무리였잖아요. 천사장의 하나의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 사탄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계명성이란 말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원래 사탄. 그런데 밝은 별이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겠다? 내가 앉겠다.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내가 주인이네 하고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습니다.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주인이지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되려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성령이 임하신다, 충만하다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뭐다? 약속이다. 우리 여러분 딴 거 붙잡지 말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마십시오. 붙잡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현상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현상도 주십니다. 치료도 주시고요, 기적도 주시고요, 방언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하지만 그 은사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구나, 그리고 내게서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역사를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가 충만하다는 것이다? 삶이 충만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다 해서 뭔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저 사람 삶이 건강해졌구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거구나. 성령 주시니까. 성령을 받고 난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바로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구나. 두 번째는요,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뭐가 바뀌었구나? 사람이 바뀌었구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 내가 바뀌는 거구나, 내 인생이 바뀌는 거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구나. 세 번째는요, 성령의 권능은요,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구나. 저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이런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거든요. 구원도 받았거든요. 이제는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삶 자체가 능력 있는 인생, 감사하고 찬송하고 배려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최초의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타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심지어 순교를 당할 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이섬교의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하이섬교회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한 우리 가족들 위해, 흩어진 우리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